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캄캄한 새벽인데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바람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열어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이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것을 볼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 다음번에 도착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증거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쌓았던 이 세마포가요, 그대로 그 무덤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은 이런 장소적, 물건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세마포를 그대로 통과해서 부활의 육체의 몸이 되신 것이죠. 만약에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이 세마포를 쌓은 채로 그대로 들고 갔을 것입니다. 이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과 다른 제자들도 다 와서 뒤늦게 도착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었더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인들이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이런 소식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참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크리스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상상하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상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부활의 증거,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놓아 와서 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 수 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을 증거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착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처음부터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을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착하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신 일을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내가 믿도록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착하게 대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은사, 도움의 은사, 권면의 은사,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팍하고 무식한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착한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우리 예수님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